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 거야. 제가 아이들을 유치원 이제 데려오려고 유치원에 픽업을 가는 중에 본의 아니게 상당히 큰 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듣게 된 말입니다. 그 공원에서 한 어르신이죠. 할머니께서 자기 동료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걸으면 사는 거야. 누우면 죽는 거야. 그 자기 동료의 가족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면한 것 같은데 걸음 걷기도 이제는 조금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얼핏 들으니까. 근데 꼭 이 말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를 지나가다가 들었습니다. 와사보생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건 사실 속담에도 있는 말인데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읽어갈 이 본문도 우리에게 이 말을 건네고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걸어야 삽니다. 올라야 삽니다. 누워있으면 아니면 눌러앉으면 죽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 제5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도상 그 맥락은 120편부터 134편을 한 단락으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그 공유하고 있는 표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노래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바로 이들은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바로 이런 노래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곡이 되는데요. 이 15곡의 노래를 성전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하던 자들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야 했잖아요. 그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후대의 유대 전통에서는 그 성전으로 향하는 15개의 층계가 있는데 그 층계가 오르다라고 하는 단어, 계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그렇게 성전 계단을 지칭할 때 사용했기 때문에 그 전통으로 15개의 계단을 한 계단 오를 때 한 편씩 외면서 오르는 전통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을 가리켜서, 이 노래를 가리켜서 순례자들의 노래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간략한 구도는 자기가 살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향하여 길을 나서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는 구도가 120에서 134편까지의 구도이고, 오늘 읽으신 121편은 바로 그 두 번째 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린다. 시인은 지금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산을 향하여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눈길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길이기도 하죠. 우리 마음이 다니는 길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항상 고정되는 것을 바라보면 이 시인이 내가 지금 눈을 듭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어떠한 고백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이 다니던 길, 거기에서 눈을 떼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 마음이 정붙였던 곳, 거기에서 내 마음을 띄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산을 향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있는 자리보다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자기의 눈을 돌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의 시선을, 아니 그동안 자기가 다녀왔던 마음 길을 돌이키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가 그동안 어디를 다녔길래, 어떤 곳에 정붙이고 살았길래 이 고백을 시작하고 있는 것인가 물어봐야겠죠. 오늘 읽으신 121편은 사실 그 맥락상 120편과 함께 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120편부터 134편을 하나의 문맥으로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 맥락까지 함께 염두에 두겠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시인이 있었던 자리, 시인의 현실은 120편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120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환난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20편 5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5절에 보시면 내가 메섹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섹 그리고 게달, 여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지역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 집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부터 멀어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메섹이고 그 자리가 게달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된 자리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인종적인 특성, 이 메섹에 사는 사람들, 게달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상당히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있는 자리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리고 폭력과 그리고 공격, 난무하는 곳, 그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현장이 그런 폭력적인 현장, 거짓이 난무하는 현장,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혀 때문에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장소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왜 하는 겁니까?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빼앗고 뺏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고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자기의 뜻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계약서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가 자기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속이는 말, 이거는 정말로 큰 악에 해당됐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땅, 이방 땅이죠. 포로들의 정황입니다. 제5고는 포로들의 정황 속에서 읽어가야 되는 시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셨던 그 땅에서 쫓겨나서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거기에서 생존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시인의 현장, 그것이 시인이 처해 있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서로를 파괴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것이 화살과 불과 같았다라고 120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6절에 보시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시인은 탄식하고 있어요. 오래 거주하였도다. 저희가 새벽에도 지금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쫓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상당히 오래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근데 그런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처음 그 신앙인들에게 허락하셨던 샬롬, 화평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많이 마음이 무뎌지게 된 거예요. 아니, 믿음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아니, 영혼은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납작해진 것이죠. 그동안 그 삶의 무게 앞에서 도움 아닌 것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았다고 했던 그 삶의 여정들이 불현듯 자기의 머릿속에서, 아니 자기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된 순간 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느냐, 그게 바로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동안 도움 아닌 것들을 위해서 생존 경쟁을 펼치면서 내 한 목숨 지켜야 되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새에 거기에 젖어들어서 하나님과 정반대해서 무뎌진 신앙을 안고 납작하게 살아가고 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이죠. 이게 나의 도움이 아닌데, 지금 이 길을 잘못된 곳인데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인데 라고 하는 깨달음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으로 시인은 살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현실에서 떠나야 할 그곳은 어디인가?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시인은 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아니, 눈길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눈을 돌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렇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았어야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렇지만 어디 그 포로의 정황에서 그 몇백 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려고 마음은 드는데 그거를 현실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여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자리 잡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120편에서 한 절 넘어오면 121편의 1절이지만 그 문맥으로 읽어가면 그 행간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마음의 망설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눈을 돌렸다고 하잖아요. 오랜 망설임 끝에 내 현실을 돌아서기 쉽지 않은 일인데 오랜 망설임 끝에 비로소 시인은 결정했다는 겁니다. 뭘 결정해요?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야겠다, 내가 올라야겠다 결심하는 그 결심이 바로 귀한 자들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에스라 7장 9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길을 떠났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올랐다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 오르는 것입니까?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올라가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의 마음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니 내 영혼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얘기할 때 항상 올라간다 얘기하잖아요.
중심에서 다른 곳을 갈 때는 내려간다 이야기하고요. 시인은 올라가기로, 이 자리를 털고 떠나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이 여정은 결심했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다른 나라 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냥 사 먹고 그리고 숙소를 예약해서 그렇게 지내면 되지만, 당시에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간다는 것,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그 생명이 위태로운 자리에 처한다라는 얘기랑 맞먹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에 떠나야 하지만 그 떠날 길은 낯선 길,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떠나고 나면 그 펼쳐질 현실은 수많은 위협 속에 노출되는 나 자신을 과연 지켜가서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되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시인은 2절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뭐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는 그런 어떤 우주 시작, 우주에 대한 이론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지금 여기에서 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낯설고 위험한 길인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여정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위험 요소들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실제적인, 아주 현실적인 위험을 맞닥뜨린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그의 길 위에서 그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 고백이 현실이 돼야 비로소 그 시인은 납작한 인생에서 다시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우고 당당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는요, 1절, 2절이 나에 대한 강조점이 있었다면 3절부터 8절은 너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해치지 아니하고 너를, 내 영혼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이 너에 해당하는 단어 속에는 바로 이 길을 이끄시는 분은 내가 길 위에 올라갔을 때, 내 결심으로 이제 떠날 채비를 해서 길에 올랐을 때 그 무게중심이 나에서 어디로 이동한다는 겁니까? 나를 너라고 불러주시는 여호와께로 그 길 위에 올랐을 때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결심으로 이 길이 정말 위험해서 나를 지켜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고 떠나는 낯선 길이지만, 길 위에 올라선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떼서 움직이는 순간 그 여정의 무게중심은, 그 여정의 주도권은 이제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3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너를 지키시느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너를 지키시는 이, 아니 3절부터 8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핵심은 지켜간다는 겁니다. 몇 번 나옵니까? 6번에 걸쳐서 지킨다, 지켜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길은 당신이 지켜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시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 축복 기도로 빌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죠. 순례자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그 요소들을 3절에서 8절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죠. 잠깐이라도 미끄러지면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험에 있는 길입니다. 근데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말 그대로입니다. 내 걸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보호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하지도 해치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그늘은 보호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낮의 모든 위험들로부터, 밤의 모든 위험들로부터. 아니, 어쩌면 해와 달은 그 모든 천체의 요소, 하늘의 요소들, 비, 바람, 추위, 번개, 여러 가지 나를 상하게 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읽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찌는 더위로부터 내가 타지 않도록, 그리고 추운 추위에서 내가 얼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으로도 이 본문을 읽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나를 지키시는 데서 조금 더 깊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내 영혼을 지키겠다. 그래서 8절에 얘기하시는 거죠. 영혼은 얼마나 지켜주셔야 됩니까? 일평생. 영혼은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히 지켜주셔야죠. 바로 이것을 길을 떠나는 이가 자기 마음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낯선 길이라고 한다면요.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떠날지 말지를 주저한 겁니다. 근데 이제 떠나기로 결정한 이상 그의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 바로 나를 계속해서 지켜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넣고 간직하고 길을 나서야 하는 것이죠.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의 연금술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연금술을 찾아 떠난 양치기 목동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연금술, 그냥 별것 아닌 금속들을 금으로 만드는 작업, 과학이 발달되기 전의 시대에 인류가 거기에 한동안 천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연금술을 찾아서 길을 떠났는데 그 저자가 들려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금속을 금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게 핵심이다. 그렇지만 이 양치기 목동에게 있어서 연금술은 뭐였느냐? 이 양치기 목동이 연금술을 찾아 떠났던 그 길 위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위험들,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수많은 행운이라고 여겼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양치기를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양치기가 비로소 우주의 언어를 깨닫게 되는 순간 연금술, 양치기가 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금술입니다.
이미 많이 무뎌져서 하나님 믿고 살다가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렸다가 뒤늦게서야 깨달은 나의 삶의 진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생명에 이롭지 않다. 아니, 이건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서 내 도움을 찾았다고 하는 그 인생이 결단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죠. 길을 떠날 때에 아까 검증되지 않았던 일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마다 보호하고 인도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내 영혼까지 지켜주실까? 낮의 모든 위험 요소들, 밤의 모든 위험 요소들 24시간 나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실까?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물음표로 시작했지만 그가 떠난 길 위에서 뭘 경험해야 돼요? 바로 이 물음표였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가장 위험한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근데 그 여정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도 두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여정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이 단순히 그냥 나를 마취시키는, 아니 내 스스로가 신앙의 이름으로 속이는 어떤 그런 결단,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처음에는 물음표로 시작했지만 그 길을 쭉 걸어가면서 이 고백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의 항목들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들을 온전히 신뢰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연금술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나의 입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내 살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납작해진 인생에서 당당히 허리 펴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지고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순례의 여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순례의 노래를 언제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이 절기 때마다 올라가면서 불렀다. 절기 때마다 불렀다는 것은 반복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음표로 시작했던 것이 반복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을 하나 둘 경험하게 되면서 이 진실이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 맞구나. 지속적으로 확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걸어야 산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야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에 각인되고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 마음에 산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산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신데 우리 마음에 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도 바로 오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차를 타고 왔다고 하지만 그 물리적인 이야기고 의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거룩한 산으로 오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엔 다 산이 이미 있습니다. 그 산을 왜 오르느냐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가신다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들을 품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살 때 나의 현장에서 나는 세상과
동일하게 납작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들로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산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등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야 살고 주님을 품어야 살고 그것들이 결국에 나의 경험으로 체득되어질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길은 여전히 어려운 길이고 위험 요소가 많은 길이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안정을 찾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고 나의 도움처럼 여겨지지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요? 나의 도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순례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읽고 마칠 텐데 로마서 8장 28절은 그 하나님의 보이지는 않지만 경험되어지는 섭리를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져가셔서 그 여정이 절대로 악으로 끝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패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고 그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확증을 주느냐? 그 길이 생명길이다. 그 길이 정말 사는 길이다. 살기 위해서는 오르고 또 올라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